오늘은 이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교회는 피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특징이 있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제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냥 있는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어떤 제자들이 가는 그 곳곳마다 다 항상 초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가서 제자 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칠 때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세요, 예수님은. 근데 이 제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듣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듣고 잘 이해됐네,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납득됐어요, 제가 설득됐어요, 이러고 끝나는 사람들은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자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때론 내 가정도 내 생업도 모두를 버리고 이전의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까지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진정한 믿음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거,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거, 그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었다면 행함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전에 세상의 제자였어요. 세상의 가치에 귀를 기울였고 들었어요. 그리고 세상이 원하고 있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게 베드로의 이전의 제자도였던 거예요. 갔던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냐? 세상으로부터 돌이키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돌이키고 등을 돌렸다면 나 이제 믿었다,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내가 새 생명 얻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예수님 가신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기까지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항상 그 제자를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때때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길을 안 걷고 있는 사람 보면은 멱살 잡고 끌고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야 되니까, 그게 제자 되는 거니까. 그 제자가 안 되면은 생명은 주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 제자 되라고 계속 우리의 습관을 뒤바꾸고 일상을 뒤바꾸면서 이게 예수님 가신 길이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상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제자를 삼아요. 하물며 이 세상도 우리를 제자 삼아요. 자기들에게 길들여지게 해요. 오늘날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매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알게 모르게 우리를 세상의 그 사회적 상상 안에 가두어서 계속 그 세상이 사고하는 방향대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면서 너는 나의 제자야, 나처럼 살아가야 돼, 내 길로 따라와야 돼, 우리 아이들에게 심지어 장년들에게 주입시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이 그래요. 종교는 제자를 삼아요.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삶을 만들 때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가 본질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 앞에 아뢰고 나의 겸손을 보여주는 일종의 자세이기 때문에 제자가 되기 원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왜 삼천배를 합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수도사들이 그 수도원에 무릎 꿇고 기어 올라갑니까? 그걸 안 하면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어떤 종교를 가도 어떤 제자가 돼도.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과연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들었고 이해하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세상도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제자인가? 이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북미 지역의 원주민 샤먼은요, 의식을 하는 중에 곧잘 황홀경에 빠지곤 해요. 이게 그들의 기도예요. 그리고 베네딕트의 수도사들은요, 찬트를 그렇게 음송을 해요. 이게 그들의 기도예요. 그리고 여전히 수행자들은요, 요가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요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요가는요 수행이에요. 수행. 그들의 기도 행위예요. 그 뉴에이지적인 요소가 다분히 섞여 있는 게 요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가에 대해 배제를 해요. 그건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여전히 무슬림들은 이마와 양손과 그 두 무릎과 다리를 땅에 대고 그 메카를 항상 향하면서 엎드려서 수주드, 그들의 절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이슬람 기도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롯데월드도 있는데 뭐 어디에 없겠어요? 항상 메카 방향을 늘 점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방향을 향해서 머리와 이마 모든 거 다 땅바닥에 엎드리고 수주들을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들은 그렇게 열심을 다해요. 그 유대인의 종교 모임이에요. 하시딤도 여전히 오늘날도 몸을 그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간구를 해요. 성공회에서는요, 여전히 성공회 공동 기도서를 그렇게 낭독을 해요.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심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떻게 적용됩니까?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종교성이 있다고 할 때는 제자 되기 위해서 행하는데, 그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이와 같은 모든 기도에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기도가 옳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기도에는 특징이 있어요. 이와 같은 이방 종교의 모든 기도는요, 기도하는 주체인 나, 이런 주체인 내가, 이런 나의 주관이 절대자에게 도달하는 것, 그것이 모든 기도의 특징입니다. 저 샤머니즘을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수도사들도 마찬가지고, 나의 고행과 나의 열심과 나의 간절함이, 나의 주관성이 절대자인 신에게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서 열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외면하고 싶은 상황이 올 때마다 나를 도와주기를 그렇게 간구해요. 내가 외면하고 싶은 상황이 올 때마다 이 상황을 좀 물러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회피하고 싶어서 간구를 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기도에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이방 종교의 기도는 항상 기도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도가 회피하고 안전하고 보호되는 것을 구하는 그 경향이 굉장히 짙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이방 종교의 기도들은 사실상 누구의 뜻에 기원한 기도일까요? 과연 그 기도가 절대자의 뜻을 구하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나의 뜻을 당장 눈앞에 내놓는 기도일까요? 세상 모든 이방 종교들의 기도는 단일한 거예요. 일종의 원리를 따르고 있어요. 내 뜻만 내놔요. 내 의지만 내놔요. 그리고 신 앞에 말만 신이지, 당신 내 삶 좀 바꿔보세요. 바꿔달라고요. 역정내고 있는 기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내 뜻대로 신이 바꿔줘야 되니까. 신은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항상 내가 아니라 신을 바꾸려고 하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면모들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늘 붙이는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붙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근데 둘째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오직 예수님의 권위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다를 보여주는 게 베드로의 그 명언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권위가 있다면 너는 일어나 걸을 거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가 없다면 저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매번 기도를 마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단일하게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누구의 뜻에 기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내 뜻 내놓고 하나님 당장 금도끼 내놓으세요, 은도끼 내놓으세요 말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기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그런 기도 들어주시고 예쁘게 봐주시죠. 근데 우리가 성숙해졌는데도 여전히 금도끼 내놓으세요, 은도끼 내놓으세요, 이런 기도는 좋은 기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 종교도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누구의 권위에 기원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 뜻이 나의 뜻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뜻인가?
이 생각을 우리가 전환시켜서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관이 절대자에게 도달해서 나의 주관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전환되어서 절대자의 영광만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주관은 사로잡히지 않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땅의 뜻이 하늘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땅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게 기도해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기도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세상의 기도와 다를 바 없는 기도에만 머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주로 언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나 개인이 어려움 당할 때 아마도 그 어려움으로부터 빨리 주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상황 걷어가 주세요. 이런 상황 없게 해주세요. 이런 회피의 기도를 드리는 게 정말 쉬워요. 그것부터 당장 나오면 그거라도 신앙이 있는 거고요. 그것도 안 하니까 문제인 거고요. 경제적 위기가 올 때 주님 채워주세요. 우리의 곳간을 기도할 수밖에 없죠. 건강 문제 있을 때, 인간관계 갈등에 부딪힐 때, 또는 교회가 박해나 핍박을 당할 때, 그때 주님 이 고난을 속히 없애주세요 간구하는 거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은 단순하게 그게 다 잘못됐다 이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걸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에 부합해 가고 있는가, 성숙하고 무르익어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이 기도의 장면은요, 우리의 오늘날 일반적인 기도와 사뭇 달라 보여요. 단순하게 이 상황 걷어가 주세요 주님, 저 회복시켜 주세요, 이 상황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핍박 안 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을 옥에 가두고 위협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마주하고 있는데도 저 안전하게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가 아니라 더 큰 담대함을 주세요, 기도하는 그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들이 피하기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주시기를 기도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배경을 먼저 살펴보자면은 사도행전 3장에 미문에서 일어난 그 안전뱅이의 치유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힌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을 담대히 전했어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냥 자기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이 예수야, 이 메시아야.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막 몰려와요. 대제사장들이 왔고 성전 맡은 자들이 왔고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그냥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위가 빼앗기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고, 자기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데 부활을 말하고 있으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달려와서 당장 신문해버리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너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근데 당장 목에 칼에 들어오게 생겼는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난 그냥 할 거야. 다들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고 신문하고 있고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아니 나는 그렇게 안전하는 거 못해. 나는 죽기까지 전할 수밖에 없어. 나는 내가 보았기 때문에 전할 것이고 들었기 때문에 전할 거야 라고 당차게 거절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풀려나게 돼요. 꼬투리를 잡을 게 없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렇게 풀려났다고 해서 당시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편안할 수 있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됐어요. 제정이 됐는데 제가 열심히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를 했어요. 동성애자들을 비난하지 않았고 정당하게 성경에 입각해서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그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가들이 와가지고 저를 잡아간 거예요. 잡아갔다가 저한테서 털릴 게 없으니까 제가 풀려난 상황이에요. 근데 과연 이런 상황일 때 모든 성도들이 야 풀려났으니까 됐지, 이거 정말 아무 문제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이 문제가 곧 우리에게 닥칠 문제일 수 있겠구나. 언제든지 동성애 반대한다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겠구나. 나라의 힘이 우리를 옥에 가둘 수 있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일 거예요. 당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담대히 전하고 나서 옥에 갇힌 걸 봤어요. 이 상황은 마치 예고편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언제든지 우리도 이렇게 세상에 핍박을 당할 수 있겠구나.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것도 여러분 첫 사례가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쉬운 법이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 전하다가 체포됐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다시 증인된 성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겪은 일들이 닥칠 것이다를 보여주는 일이었던 거예요.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우리가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면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의 말씀, 23절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들으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의 주제여.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마자 어디를 가냐면 여러분 동료들에게 갔어요. 동료들. 여기서 표현된 이 동료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가족은 아니면서도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게 이 동료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사실상 이 말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들 자신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먼 사이가 아니라 내 소유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들, 마치 자신의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갔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가족보다도 먼 사이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니까 된 사이가 아니고,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보다도 가깝고 마치 나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여겨지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남과 남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각 자신과도 같은 그 사람들이 서로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하는 사람들, 당신은 내 거야, 당신은 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하게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늘 마음 한 구석 가운데 그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나 자신의 것인데, 나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지금 그 마음을 먼저 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그 일이 장땡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마치 내 일과도 같았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겪었던 일들 마치 영웅담처럼 전해주고 싶어서 동료들에게 찾아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책임하게 나만 아니면 됐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당장 동료들에게 가서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는데 왜 말해주는가를 봐야 돼요. 왜 말해주는가 했을 때, 저 멋있죠? 저 이렇게 순교할 각오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떠벌리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가서 단순하게 종교 지도자들 뒷담하려고,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왜 이래? 이 나라가 왜 이래? 이게 아니에요. 왜 그들이 동료들에게 갔냐? 마치 자신의 것과도 같은 그 사람들한테 영적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하려고 한 거예요. 더 각오하고 있으라고요. 세상이 이런 시대일 때 저 세상 왜 저래?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넘쳐납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런 시대일 때 영웅들은 넘쳐나요. 제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왔어요. 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어떤 수많은 집회에 나가서도 말할 수 있는 연사가 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넘쳐나요. 근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나의 동료들에게 와서 우리 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너무도 적어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정신 똑바로 차리자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자고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만날 때, 대화 나눌 때 그냥 웃고 떠드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점심시간에 우리가 사소하게 넘기는 그 대화들 가운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라가 왜 이래? 이렇게 말하는 거 쉬워요. 저는 신앙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랑하는 것도 쉬워요. 저 사람 왜 저래? 뒷담하는 것도 쉬워요. 우리의 입술은 얼마나 악한지 가만 놔두면 죄만 지어요. 그런데 이런 입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다시 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 성도의 교제의 목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것일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해요. 내 자식 볼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고, 내 소유 볼 때 어때요? 내 통장 잔고 볼 때 어때요? 남의 돈은 펑펑 써도 내 돈은 펑펑 못 써요.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읽어낸 결과인지 아니까. 자신의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성도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늘 대화의 흐름 가운데 집사님, 우리 영적으로 더 무장해봐요. 우리 더 기도해봐요.
우리 더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우리 확신 가져봐요. 이런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교제 시간인 거예요. 교회는 항상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평안한 공동체이기도 해요. 샬롬의 공동체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전투하는 공동체예요. 영적인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예배로부터 사로잡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공격하고 있는 게 사탄 마귀예요. 이때 우리 교회가 깨어있고 정신 차리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 안 하잖아요.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말세일 때 왜 이렇게 이단 사이비가 넘쳐납니까? 시대가 혼란한 틈을 타서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라가 혼란하니까 이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 어디에 있냐? 이단 사이비에 있어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교회가 못하고 있을 때 사탄이 틈을 타버립니다. 사탄이 틈을 타서 지금은 그래도 교회의 신앙의 순수함보다 나라를 위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명목 아래 이단 사이비가 활개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그런 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린 여러분 좀 전투력을 가져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고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료들에게 가서 지금 우리 이럴 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욕하고만 있을 때 아니에요. 두려워 떨지 마세요. 사탄이 하는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함께 무장하고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거를 지금 공동체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 자리에 모인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권면을 듣고 권고를 듣고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냐? 기도였어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당면한 이 난관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 난관을 주님께 가져간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박해와 고난이 찾아와도요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요 그건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기도하게 하신다면 그건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무릎 꿇게 하시는 게 왜 고난이겠어요? 왜 저주이겠어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초대교회에게. 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에요. 대주제.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모든 주인이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입술을 열어 고백을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25절부터 28절입니다. 25절부터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시편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시편 2편 1절 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원리인 거예요. 이미 시편에도 기록된 말씀이에요. 세상 나라는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헛된 일을 꾸밉니다. 그건 세상의 나라의 당연한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진리, 이거야말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한 번도 이 권세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오래전 예언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언이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려워 떨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편 말씀에 감사하게도 이 일의 결과가 결국 나와 있어요.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2편 4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미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대요. 비웃으신대요. 사탄의 권세가 절대 역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어이가 없어서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사탄이 아무리 막아도 결국 왕을 세운다는 것을 이미 말씀 가운데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떠올리고 연상시키면서 그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미 이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지,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를 막는 사람들, 그게 헤롯이든 빌라도든 제사장이든 성전 맡은 자이든 사두개인이든 중요하지 않구나.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크신 작정에 도전을 못하고 그들의 계략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주님, 대주제이신 하나님, 제가 이걸 믿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이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를 알아서 그래요. 감히 사탄의 권세가 이들을 침투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잠식할 수 없음을 알아서 그래요. 우리가 왜 기도 안 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본질적인 요소를 깨뜨리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대주제이심을 까먹어서 그래요. 까먹은 거면 다행이에요. 모르는 건 더 큰 문제예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늘 망각을 해버립니다. 늘 잊어요. 내 삶의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가 늘 까먹어요. 가끔은 이 세상이 대주제처럼 보여요. 세상의 권세가 날 누르니까 세상의 권세가 대주제인 것 같아서 그래, 대주제가 여기 있구나 하고 여기다 기도를 해요. 여기서 문제를 찾다가 허구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때때로 다리 몽둥이를 부수든 어떤 방식으로든 끌고 와서 대주제를 나달이 알려주시면 그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걸 알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뜻이 커 보여요. 세상의 권세가 커 보여요. 핍박하는 것이 거세져요. 하지만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뜻은 망하지 않는구나, 시편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걸 가지고 와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기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우리한테 그냥 단순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필요한 것은 이기는 믿음이에요. 늘 힘없이 주저앉는 믿음, 연약한 믿음, 거기에 안주하면 안 돼요. 이기는 믿음 주세요. 간구해야 되고 이기는 일을 실제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기는 믿음은 특징이 있어요. 이기는 믿음의 특징은 뭐냐? 상황을 보지 않아요. 상황이 닥쳐올 때마다 콧방귀를 치면서 웃어요. 상황을 왜 봐? 내가 이 상황 봐서 뭐가 달라진다고 내가 상황을 봐?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하게 선포를 해버려요. 어디 상황 한번 닥쳐와봐. 내가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달라질 것 같아? 내가 가진 믿음 그런 믿음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그런 믿음 주신 게 아니야. 웃으면서 이겨버려요. 여러분, 상황을 보잖아요. 믿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래요.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우리와 똑같은지 전 제 모습을 늘 그 광야 생활에 비추어 봐요. 홍해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여정까지를 다 기억을 못해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해요. 주님, 저를 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벗어나게 해주잖아요. 벗어나게 해주는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홍해니까 뒤에서 애국 군사들 따라오고 있으니까 상황을 봐요. 상황을 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뒤에서 군사들 따라오고 있지, 앞에는 물이 가로막혀 있지. 이 상황에 잠식돼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주님, 저는 그냥 저 때 노예살이 할 때가 나았어요 말해버려요. 물이 없을 때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가 나았는데, 밥 먹을 거 없을 때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나았는데 왜 불평불만이 나오냐? 상황을 봐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뭘 봐야 되냐?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시편 2편에 기록된 그 말씀들, 하나님의 뜻이 망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들, 여러분, 그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한테 망하지 않는 이기는 믿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게 뜻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어도 억지로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요. 근데 그냥 읽잖아요. 그냥 읽다가 1독을 해요. 그냥 읽다가 2독하고 3독 하잖아요. 3독 할 때까지도 다 몰라요. 스토리라인이 하나도 안 잡혀요. 이 사람 이름이 뭔지, 가족관계가 뭔지 머리가 아주 터져나가요. 근데 그렇게 읽고 읽는데 무의미하게 읽는 시간 같은데 희한하게 성경 통독할 때 이루어진 역사가 뭐냐? 믿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어도 괜찮아요. 민수기에 가서 왜 인구조사하는 거야?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내 얘기에서 다양한 성전에 대한 이야기 들어도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제사장이 왜 있어? 이해 못해도 하나도 안 중요하고, 다윗의 집안은 왜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고, 왜 사울은 이렇고, 왜 사무엘 아들들은 똑바로 안 살고, 왜 예수님은 이들을 용서하시는 것이고, 몰라도 괜찮아요. 하루하루 그냥 읽어 나가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요. 그게 성경 통독이 이루는 역사예요.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게 그런 이유인 거예요.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다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설교를 들어요. 설교 말씀이 하나하나 들려요. 오늘 하나 건져가겠죠. 이기는 믿음은 그런 거구나. 이기는 믿음은 상황 안 보는구나. 이거 하나 들어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 들어도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역사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거구나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봄비는 굉장히 천천히 스며들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도 대부분 그래요.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스며들어요.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바울처럼 극단적으로 그런 단회적인 엄청난 사건으로 회심하기보다 굉장히 점진적으로 회심해요. 모태신앙들이 그런 것처럼. 모태신앙들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하면 늘 1등이에요. 그냥 성경 어려서부터 알았거든요.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스며드는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앞에 설 때, 상황 앞에 설 때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기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반복되도록 듣던 얘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 지긋지긋한 거부와 핍박 아래 놓인 분이에요. 예수님만큼이나 지긋지긋하게 거부당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겪은 그 거부조차도 우리는 알아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가? 예수님이 겪은 그 거부와 그 지긋지긋한 핍박도요, 사탄이 이룬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권세가, 정치가들이 힘이 있어서, 본디오 빌라도가 힘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힘이 있어서 예수님을 못 박았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 또한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 있어요.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작정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 세상이 만든 일이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아는 것을 넘어서 믿기까지 한다면 이기는 거예요. 이제는 사탄이 아무리 우리한테 덤벼와도 이기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아주 문턱까지 찾아와가지고 방해하고자 할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계략은 절대 성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완전한 뜻을 향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돌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적대하면서 이 적대를 돌파해 나가는지 보도록 할게요.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정말 놀라운 대목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기도할 때 저들의 위협함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들의 위협함을 잘 주목해 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모여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특정한 상황이 오면은 그 상황 피하게 해달라고, 지금 거두어가 달라고 기도를 해요.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상황이 안 좋으면 상황 거두어가 주시라고, 우리한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좀 빨리 제거해 주시라고, 그 정권 내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아픈 거 회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상황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도가 아닌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초대교회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기도와는 사뭇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해요. 하나님 큰 일을 이루어주세요. 기도를 해요. 근데 이 표적과 기사가 무엇을 위한 거냐? 자기 자신들을 위한 표적과 기사가 아니었어요. 주님, 저한테 보여주세요. 저에게 이루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들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표적과 기사를 구합니다. 소명 감당하는 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상황을 피할 힘 달라고 지금 간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 이 상황 제가 더 담대하게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 표적과 기사를 주세요. 초대교회가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곤 해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한 표적과 기사를 구했다면 10번 중에 9번은 그랬다면 이제는 10번 중에 5번 정도로는 줄여보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 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소명을 기억하면서, 소명을 아는 사람은 저지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 소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상황이 이렇다 한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굳세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주세요. 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세요. 더 담대히 그래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핍박이 있다면, 박해가 있다면 그거 이겨내면서까지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감히 순교를 감당할지언정 순교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제가 이 상황 때문에 어려워서 예배하지 못할 상황이 온다면 이 상황이 있더라도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 주세요. 그 예배할 수 있었다는 그 간증을 주세요. 저한테 그 경험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마음이 약해서 때때로 넘어져요. 저도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저도 이 상황 가운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때때로 전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믿음 지키기 쉽지 않을 때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누구도 다 그렇겠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곧장 내 상황을 바꾸기 위한 기도를 하다가, 꿇어 엎드려 기도하다가 저도 제 주둥아리 한 대 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라. 그딴 소리 할 거면 말하지 마라, 내 입술아. 당장 입술을 바꿔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선합니다. 하나님은 제 이해를 다 뛰어넘는 분인데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 이해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맞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저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로 담대하게 나아가잖아요. 사탄이 어떤 역경을 우리한테 준다 할지라도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다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사역자들이 주의 종이고 우리는 주의 종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주의 종이에요. 모두 주의 제자예요. 주의 종들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겨나가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종으로서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꼭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있길 여러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에 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를 마치니까 세 가지 표적이 따라요. 먼저는 모인 것이 진동을 해요. 구약에서 땅의 진동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땅의 진동이에요. 둘째로 모든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박해의 상황이에요. 근데 박해의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는데 교회는 더 뜨겁게 성령의 능력에 힘을 입게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무엇이었냐? 나가서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그 구성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거,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 거,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증인으로서 감당하게 된 거,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였던 거예요. 기도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압박과 두려움이 올 때 안전을 구하고 상황을 모명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이류예요. 이류. 그거는 멀리 가진 못해요. 잠깐은 모면해요. 상황 거두어가 달라고 어린아이들은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상황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당장 들어놓고 떼쓰고 울기부터 해요.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에서 계속한다 해보세요.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류에 머무는 걸 기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걸 기뻐하잖아요. 사탄이 가장 좋아할 거예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더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할 거예요. 이제 우린 더 나아가서 그 상황을 모면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늘 찬양하는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예배하는 거, 모든 상황 속에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거, 내 발걸음이 닿는 그 곳곳마다 그것이 핍박지이든 선교지든 어디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되는 거, 내 입술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욕이 들려오든 침을 뱉든 상관이 없이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거, 그게 이제는 우리가 소망해야 돼,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본질적인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무조건적으로 고난에 달게 받자 이런 식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구할 것은 피함이나 안전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역할에. 날 왜 부르셨는가?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제껏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천천히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내 기도가 주로 상황이 닥쳐올 때 피하기 위해 기도했는가? 감당하기 위해 기도했는가? 그럼 오늘 말씀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겉면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울 때 곧장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기 전에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가요. 문제 해결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 순위를 세워보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말하기 전에는 하나님 대주제세요, 하나님 오르세요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의 습관을 형성해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박해 앞에서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은 하나님 왜 그래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대주제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천지를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세요. 초대교회가 간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선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바꿔보는 거예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 상황이 닥쳐올 때 여러분 꼭 당장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우선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대주제세요. 하나님 오르세요. 하나님 뜻이 선하세요. 이걸 먼저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모든 기도의 첫 머리를요, 여러분, 하나님 이 위협 앞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소서라고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간절히 구했던 것은 눈앞에 닥친 위협의 제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소명 감당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피하기에 급급하고 왜 해결 안 되는 거야 급급하고 하나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급급한 게 아니라 내 소명을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왜 부름받았지? 하나님 날 왜 구원하셨지? 날 왜 이 자리로 부르셨지? 왜 날 제자로 만드셨지? 아, 믿고 이해하고 거기서 그치라고 만드신 게 아니구나. 믿고 이해했다면 살아가라고 만드셨구나. 티나게 살아가라고 만드셨구나.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세상은 감당하지 못할 일들 감당하라고. 날 그렇게 부르셨구나 기억하면서 주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로 경험해야 돼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위기를 만날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를 만날 때 교회는 더 연합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 그 역할을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흔드셔서라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담대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요즘 참 마음이 참 오락가락했어요. 저도 얼마나 힘든지. 근데 지금 역설적으로 지금 전투력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제일 기뻐요. 그래서 감사하고 이 생명에 대한 의미를 배우게 하시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제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바라시는가, 얼마나 요구하시는가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사탄 너 이 자식 한번 해볼 대로 해봐라. 내가 기도 안 할 터냐 해서 밤마다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와서 뭐 10시든 11시든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금요일이었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원래 금요일에 일찍 안 가요. 다들 금요일에 다들 한 10시 반까지는 모여서 떠들다 가시거든요. 다 떠들다 가는데 그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에 다들 일찍 가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눈치껏 보니까 대충 저 빨리 병원 가라고 다들 빨리 가신 것 같아요. 근데 다들 기도하고 내려오셔가지고는 다들 끝나고 다 일찍 가시니까 제가 사실 허전하더라고요. 허전해서 그냥 뭘 해야 될까, 그냥 기도나 더 할까 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한 분이 딱 들어오시는데 다들 가셨냐는 거예요. 이현우 원사님 오시는 거예요. 이현우 원사님 오시는데 딱 한마디 하시는데 뭐냐면은
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이혁 전사님도 그렇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또 불이 막 붙는 거예요. 그래, 이 기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든 교회가 기도하는 일을 바라시고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는 일을 바라시고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더 깨닫게 하시는구나. 교회가 남과 남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것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구나. 이걸 저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늘 여러분을 위해 더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 앉으신 하루하루 이 자리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앉아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여러분에게 별 대수 아니에요. 뭐 제가 기도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제가 기도해도 여러분 로또 당첨 안 돼요. 안 달라져요. 삶은 똑같을 거예요. 늘 대출 이자든 뭐든 늘 올 것이고, 카드 고치서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건지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 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것 같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다가도 성령 충만함을 겪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에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이 시대와 이 세상은 몸의 건강, 웰빙, 다이어트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죄다 몸에 대한 건강이에요. 다 몸이에요. 근데 세상이 왜 이렇게 몸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한테 심어주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영혼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저조차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제 애가 생명이 간당간당한 걸 보니까 그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다 보니까 육체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사탄은 계속 육체만 생각하게 하는구나.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육체의 생명보다도 더 건강하고 중요한 것은 영혼의 건강인데 우리는 죄다 영양제 챙겨 먹잖아요.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위해선 단식도 하고 뭐 간헐적 단식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몸의 건강과 우리 몸의 영생을 위해선 열심을 다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았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부단한 다이어트를 했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얼마만큼이나 사랑하고 있었는가. 말만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만 예수님 제자라고 말하지, 말만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다고 말하지, 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저 지체들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이 장성해지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교회를 이해할 때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구나.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시는구나. 우리가 서로 하나 되었고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공동체가 되었구나. 이런 갈망함과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주제가 여러분 꼭 달라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부로, 여기 문 앞에 나가는 순간부로 달라져야 돼요. 주님, 이 문제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이제 우리의 기도는 저 성도의 문제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이 상황에서도 또한 저 상황에서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해 주세요. 주님, 더 큰 일 이뤄주세요. 세상이 할 수 있는 정도, 문제가 없어지는 정도, 빚이 사라지는 정도, 이 정도의 일을 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세상이 굴복시키지 못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탄 마귀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일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감히 덤벼봐라. 우리 교회 한번 흔들어봐라. 어디 한번 그리스도의 몸을 흔들려고 해봐라. 그거 되나? 우는 사자가 그렇게 달려드는 것처럼 덤벼와 봐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비우시는데 뭐가 중요해요? 사탄 마귀에 떠나가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제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
더 담대함 주세요. 우리 교회 세워주세요. 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제가 제 몸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더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살리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상황 가운데 이런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